예수 안에 강건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아르헨티나 어린이날입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또 우리 은평의 어머니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한껏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 늘 강건하시고요, 늘 우리 엄태호 권사님 기도처럼 늘 건강하시고 늘 주님의 복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날 은혜를, 이 어머니날을 유래를 한번 찾아봤어요. 언제부터 어머니날을 지켰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이 기독교 국가에서 지키던 종교적인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872년에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머니날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미국에서 어머니날을 제정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날을 미국에서는 1914년부터 지키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어머니날을 시작했냐면 1930년에,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에서 가정단, 구세군의 가정단이 있었는데 그 가정단에서 어머니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감리교회에서, 한국 1932년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어버이날을 5월 둘째 주로 제정을 해가지고 감리교 총회에서 그때 5월 둘째 주에 어버이일로 지키자 해가지고 이 어버이줄이 드디어 지켜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감리교에서 쭉 지키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1973년에 한국 법으로 한국 국회의회에서 이제 5월 둘째 주 5월 8일을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날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디서부터,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하죠.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하는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어머니날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버이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성경 말씀에도 저희가 공부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어머니날, 이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하면서 어머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날이 특별한 이유는요, 참 어머니 하면 아까도 그 찬송, 사실은 이 찬송을 지난 주간에 찬송 579장을 불면 분명히 어머니 생각나서 이거 눈물 나올 텐데 하다가 그냥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어머니 우리 가장 소중한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께 한번 찬송이 불러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할까, 그래서 넣었습니다. 어머니날이 특별한 이유는요,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어머니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다 박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어머니날이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머니가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보니까 많은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안 그런 어머님들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찡한 사랑, 가슴 찡 울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그냥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건 간에 다 누구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나왔다는 것. 어머니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걸 제일 먼저 해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일을 제일 먼저 하라. 다른 거 하지 마.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상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항상 이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을 꼭 지키고 하나님께 너희가 꼭 상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매월 첫째 날이 되면,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 월삭이죠. 매월 초하루가 되면 너희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도 첫날도 꼭 하나님께 너희가 잊지 말고 숫소와 수장 7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를 너희가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지난주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걸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그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였을까? 그거는요,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뭘 보여주셨느냐?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세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는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바로 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가 나를 만나야 되느냐? 너희가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그리고 이 시간 안식일에도 매월 첫째 주에 매 첫날에도 너희가 나를 만나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당연히 존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어머님의 사랑 가운데 뭘 발견하게 되느냐? 나를 낳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맞아요. 우리는요,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어머니 날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나를 만나는 것 제일 먼저 하라.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돼. 너희는 바로 내가 낳은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하나님이 꼭 나를 만나라 하셨느냐? 그거는요, 하나님 만나는 건 나에 대한 존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에 대한 공경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을 안 불렸습니다. 뭐라고 부른 거 아시는 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는 분이요? 지금도 그 사람들 자기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이 나라에도 보면 그런 말 쓰죠.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말, 히브리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강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강에서 건너온 사람. 쉽게 말하면 강에서 건너온 천민들이란 말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근본이 없는 애들이란 얘기예요. 강에서 건너온 애들.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을 부를 때, 야 너희들은 근본이 없는 애들이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예요? 쌍놈. 야 너희들은 그런 애들이야. 400년 동안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줘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 민족이 광야에 살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 이러고 약 올렸는데, 이때부터요 다른 민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큰 국가로 보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뭐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뒤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굴 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계속 그들의 노예 근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이 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꽉 붙잡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계속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거를 그들 마음속에 계속 각인시켜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먹여주고 내가 인도하고 너희의 가나안 땅을 내가 주리라. 너희는 바로 나의 백성이다. 이단 말로 빼볼로디오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점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400년 동안의 그 노예 근성이 싹 없어지면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뭘 확인하느냐?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준비하셨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안고 계시고 너희는 나의 자녀야 하면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함께 이 찬송 한번 같이 함께 불러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한번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받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는 분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부모가 되어서 아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보다는 자녀가 먼저라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가 돼서 알아요. 항상 자신의 아들이 최고의 목사인 줄 알았던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님께서 예배 끝나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김 목사, 오늘 말씀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면서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지금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면 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 지금도 그 모습이요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어머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머님의 사랑 하나가 지금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부모님의 어머님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을 가질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다 줄게.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형네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널 붙잡아 줄게. 그 어머님의 사랑처럼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항상 나를 만나라. 하나님이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 그리고 내 사랑, 내 은혜 가운데 있어라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어머님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걸 통해서 보여준 거죠.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안이, 오늘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팔 벌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끝난 후에, 하나님 만난 후에 이 세상 속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는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야. 그리고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땅으로 다시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주님이 그냥 다 주고 싶으셔서 그 어머님의 사랑처럼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머니 날을 맞이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큰 힘과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주님의 그 음성,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오늘 주님 원하시는 그 마음, 나를 늘 만나라.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너희를 인도할게. 나는 바로 너희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늘 주님이시는 힘과 그 복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찬송 같이 함께